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린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모은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라. 나아만이 그러하여 물러가고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체리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밤 아마나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방문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진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프로야구 중에서 가장 실수를 범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언제냐면 1990년도에 120번의 게임에서 91번, 91번을 갖다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의 자이언트의 그 찰스 히크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선수는 좀 습관이 좀 고약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선수가 이게 방망이에 때릴 때 같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탁 때리잖아요. 근데 다리가 뻣뻣해가지고 다리를 뻣뻣하게 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볼이 밑으로 오는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지나가는 거. 다 놓치는 겁니다. 쳐도 다 수위 돼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피아노 다리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피아노 다리 뽀짱해가지고 피아노 다리는 구부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아노 다리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언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나요? 다리가 뻣뻣하게 다리를 굽히지 않고 낮추지 않을 때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여러분은 실수를 언제만 범하나요? 아마 뻣뻣하게 마음이 뻣뻣하고 우리 몸이 뻣뻣해서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는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실수를 범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좀 이 허리가 조금 낮아지고 또 우리가 다리를 조금 낮추고 그래서 내가 좀 낮아지면은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뻔하다가 받지 못할 뻔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장군이었어요. 아주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그래서 아주 왕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문둥병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 문둥병 하면 어땠어요? 요즘에 에이즈만큼이나 힘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면 그냥 손이 다 문드러지고 몸이 문드러져서 어떻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아예 격리를 시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그 나아만 장군이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싸움을 할 때 거기에서 계집종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을 집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그 자기 주인을 보면서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은 저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아마 그런 기쁜 소식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기쁜 소식으로 아마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가서 내가 잡아온 종이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가야지 하면서 그에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치료받고 오라 하고서 그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보세요. 나만 장군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 그런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문둥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는 그저 매일매일마다 그 마음속에 지옥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풍성하게 삽니다. 먹을 것도 있어요. 뭐 요즘에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홈레스들 집 떠나고 자기들이 방황하면서 사는 차들, 그들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제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음식이 없어서 배고프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먹을 만큼 먹고 또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늘 공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우리에게 그렇게 입력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만이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내가 누리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려보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건 일시만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그것이 별볼이 없어져요. 그럼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시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나아만 장군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방황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가고 나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가지고 나와야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에게 쏟아줘요. 여러분, 물도 그렇죠? 폭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위에서 밑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나올 때 겸손한 마음을 가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비록 자기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아무리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의 죄인입니다. 죄인. 자기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무슨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그가 교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에게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갖고 나만 장군이 저기서 보이는 저 요단강에 가서 거기 가서 7번 잠겼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처음에 오자마자 그분의 그 명예와 권세와 물질 이걸 보면서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막 굽실굽실하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가 낮출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할 줄 아세요? 그는 자기가 가져온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은 10만 달란트. 그러면 아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그리고 여러분, 그가 수많은 병거들,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의시되면서 내가 이 정도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나를 갖다 반겨주겠지. 나를 환영해주겠지. 그러면서 나를 치료해주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아마 수십억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비록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만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올 때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쳐요. 그가 아무것도 없다고 칩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걸 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와만 장면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거래하는 것 같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원장애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고원장애증.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우리가 사는 데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미라든지 막 그런 데 가면 이게 산이 높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산속 높은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데. 그래서 그쪽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올라갈수록 산소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여기니까 공기가 많아서 우리 마음대로 숨 쉬는데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산소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가면은 여러분 산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끔 한 10km 정도의 산 안에만 공기가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산소가 모자랍니다. 사람들이 막 높이 올라가 살아요. 막 부족들이 뭐 500명, 700명, 300명 해갖고 올라가 삽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산소가 모자라니까 이 심장이 어떻게 돼요? 이 숨쉬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서 걸리는 병, 그걸 갖다 고원장애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를 많이 공급받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참 머리는 지식이 많이 들어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뭐 글을 터득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노는 거야. 그렇죠? 열심히 놀다가 학교 들어가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나다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1 더하기 1, 2, 뭐 이제 곱셈도 나중에 배우게 되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산수 공부 다 합니다. 영어 공부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거의 다 알고 학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클래스 딱 들어가서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니 가르쳐주면 다 아는데도 저 나는 다 터뜨렸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서 나는 이 정도냐 하면서 선생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아이는 공부가 안 돼요.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고원 자격증이라고 부릅니다. 왜? 자기가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배우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영적 고원 자격증이 걸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영적 고원 자격증이 걸릴까요? 이 대부분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이 이 병이 안 걸립니다. 왜? 처음에 나오면 교회가 새롭고 뭐든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난 모르지 배워야지 막 하면서 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2, 3년쯤 다녀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이제 성경 공부도 조금 배워서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나는 저거 다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 고원 장애증이 걸려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래도 제가 다 아는 건데 뭐 다 들어서 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전을 줘도 난 거 다 아는 거야 하면서 도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고원 장애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신앙생활에서 눈뜨게 되면 그때는 목사님 말해도 말도 듣지 않아. 내 방법대로 하는 거야. 가르쳐주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하면은 나는 내가 알아.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뭐 하면서 따라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고원, 영적 고원 장애증에 걸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시간만 낭비하는 거 되고요. 왜? 배우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해요. 저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끄는데 부족함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영적 고원 자격증이 걸리고 큰일 납니다. 다 아는데 무식해 성도들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올바른 성도들이 이끌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책에서든지 또 다른 어떤 그 설교라든지 누구의 듣든지 그러면 그걸 듣고서는 또 적어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쳐서 낮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저는 좀 시간만 나면 매일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 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적 고원 장애에 걸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금방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고원 장애증은 교만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놓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는 차단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늘 겸손해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자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낮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자신이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그는 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낮춰져서 요단강에 가서 순종해서 7번을 담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상같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겸손하지 않으면 참으로 예수를 잘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참 보기도 좀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 정도니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고 우리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제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고원 장애증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거에 귀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응답받으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아만 자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특별한 거 하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잠그고 나오라고 했어요. 어려운 거 시켰다면 모르는데 여러분 아주 쉬운 걸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리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분노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가 보인 반응을 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는 이미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어떻게 줄 거라는 것을 다 생각하고 왔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면은 와서 깜짝 엎드려서 손 싹싹 빌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막 이러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내놓으세요. 막 하면서 비벼대면서 막 싹싹 비벼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랬는데 이거 꼭대기도 못 봐. 얼굴도 안 보여. 하다못해 종이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고 나오라고 이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자기와 자기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하면서 발걸음을 돌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방해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생각입니다. 자, 해보세요.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립니다. 이미.
그럼 말씀이 딱 지금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말씀에 들어가면 내 생각으로 아니야. 딱딱 차단시키면 다 잘라버려요. 은혜가 다 잘려들어서 아무것도 못 받게 됩니다. 왜? 내 생각이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잡으면 그래요. 나만 잡으면 자기 생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차단시켜버리고 받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나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종의 생각을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그거 가지고 우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요.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나만 장군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올바른 생각은 모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갖다가 내가 빨리 차단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나의 이름과 논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보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순종하면서 갈 때 말씀대로 따라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접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데 나만 장군이 뭐 여기는 아름답지 못하고 뭐 우리 동네 가면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뭐 깊다 뭐 얕다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떤 말씀이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바보처럼 느껴질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우리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고 해도 아멘. 우리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그 넓은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 이렇게 탁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뭘로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그 견고한 돌로 되어진 성이 무너질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받아들여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그 홍수가 나는 그때 요단강에 그 물이 착착착 흐르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물에 닿을 때 그것이 갈라진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이 300명의 적용무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군대를 갖다가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300명과 뭐 없어요. 그냥 항아리에다가 그 횃불 그것만 가지고서 수천만 수만 명의 그 군대들을 물리친 것을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 거는 부족하고 내 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믿음도 강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요.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찰랑찰랑하는 작은 그 물 거기도 들어가기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빠져줄까 봐.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깊은 물에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큰 문제도 큰 바다같이 필요할 수가 있고 작은 시험, 얕은 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얕은 물에도 코만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 그 넓은 강에서도 코가 나와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 치료를 받기는 원했지만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문둥병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가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해결받을 수가 있었고 겸손해질 때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으로써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그 나라 아람 나라는 아마 의사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해결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해결받지 못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해결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갖고 나오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생각을 바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만 장군같이 교만한 마음 또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나아만이 그것이 다 깨지고 변화될 때까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러한 교만과 내 생각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놓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